기도하시겠습니다. 에,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또 저희로 청종하여서 듣고 마음으로 지키며 준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다 추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7절까지 구약의 565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7절까지 구약의 565페이지쯤에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갈 길을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읽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설교를 하시고 이러는데 오늘은 두 가지죠. 성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지 있다가 남편은 죽고 또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내용과 또 엘리사 섬기기를 기뻐하였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또 아들이 들로 나갔다가 죽고 그래서 다시 살리게 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지만은 들었던 얘기도 이제 또 중요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봐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엘리사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맞죠? 엘리사가 하도 이름도 많아가지고 다 지명도 있고 뭐 숫자도 있고 그래서 막 헷갈릴 때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마음으로 받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맞죠? 오늘 읽은 거 이제 기름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아무튼 성지자 생도의 아내 두 아이를 두었죠. 근데 남편은 먼저 갔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죽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거든요. 또 그를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에게 남겨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가난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체주는 이제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못 갚으니까 어때요? 아이들을 이제 종을 취해서 그 아이를 팔아넘겨서 뭐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 체주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이 두 아이라는 거는 구 저기 이 사람의 생명이나 불쌍함, 긍휼함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아요. 자기는 오직 자기가 원하는 돈만 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거짓자고 뭐 이단의 교주고 뭐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젠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즉 뭐냐면 "네 집,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거하는 곳이거든요. 네 마음도 얘기하고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즉 이 여자는 뭐 잘 살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한 병 기름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제 마음에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한 병 기름,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로되 3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 많이 빌리라 이거예요. 어, 또 하나는 너가 이제 기름은 있는데 모든 이웃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일, 전도, 전파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요구하시는 게 그냥 몇 개만 얻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죠. 숫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는 네가 기름은 가졌는데 이웃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네가 배워라.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날 때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는 또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즉 이것은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내가 원했던 그릇 3개, 4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들로 그들의 마음에 빈 그릇은 비워진 것이거든요. 거기 뭐가 들어있으면 그 그릇 못 빌려와요. 그리고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또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 사람들의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에 아무것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뜻, 자기 옳음, 의지,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싹 비워야 돼요. 그러자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채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고라고 있어요. 또 이 두 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된 자들과 함께해요. 숫자 2는 분별하다, 구별하다, 나시린, 연합한 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기서는 문을 닫는다는 건 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여기 기름을 나눠주는 아이 기름을 채우는 이 일을 할 때 문을 닫고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건 남들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즉 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래야 안 그래요. 또 여기 열왕기하 4장 후반부에는 또 뭐냐 수냄 여인이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와 게하시 문을 닫고라고 표현이 또 있어요. 예수님도 누구를 살리려고 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건 아무한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 당사자 그리고 함께 참관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만 들어갔다고 야고보까지 들어갔던 거 아마 그래요. 또 모세와 엘리야와 저 저기 뭡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만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갔어요. 다가 아닙니다. 12제자가 다 간 게 아니에요. 뭔가 있냐면 이것을 증거해 주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 아무나 다 안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마한테 그릇을 가져오고 뭡니까? 엄마는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사실 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자들은 사실 뭘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백성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두 아이의 어머니 그다음에 남편으로 알고 있던 경유했던 저기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과부지만 아들은 있거든요. 홀로 사는 과부도 있고. 그런데 자기 남편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이는 자, 어미 이런 것들은 이제 양육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연합된 아들들하고 성령을 빈 그릇에다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을 삼지 않게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자기 이득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쳐더라. 즉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계속 기름이 찰 수 있는데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그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만드는 게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나 오름이나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가 너무 어렵고 일을 못해요. 구원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을 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챙겨주시고 또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어떤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 가짜 목사, 또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 목사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됩니다. 그게 이 사장의 수냄 여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강조하려고 같은 내용인데 두 번을 기록해요. 그 수냄 여인 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된 이 생도의 아내 얘기도 마찬가지고.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사람마다 모두가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인데 기름을 팔아야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어 도구가 되게끔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빚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을 하다 잘못하고 또 이웃 간에 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형제들 간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제일 큰 빚이 뭐냐면 이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님을 이용해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졌는데도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해방하는 일을 하셔요. 해방, 회방이 아니라 해방,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팔아 빚이 없어지면 해방된 것 같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숫자 7에 나와 있어요. 자유, 해방, 거룩, 안식, 완전. 이게 숫자 7이고 또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했다. 애굽에서. 계속 하는 건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뭘 이용해서 그거를 주시냐면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님, 물과 피와 성령의 그 베드로전서 3장에 있듯이 그 뜻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성령님을 이용해서 우리 남겨졌던 어두움,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전부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 머리에 세례를 받아주셔서 모든 죄를 넘김받아주시고 희생의 제물처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로 똑같이 그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해서 또 자기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또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기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얘기가 이제 끝났고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의 분인데 우리 집에서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들어갔더니 정말 대접도 융숭하고 마음이 너무 귀하고 이래서 그 집에 이제 자주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넴이라는 뜻은 굴곡의 땅이에요. 굴곡의 땅. 굴곡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리저리 꾸불꾸불. 이걸 이리저리 꾸불꾸불 되는 거죠. 인생 살면서 이 뭡니까 굴곡진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게 저기 광야 생활하는 듯이 뭐 물 없이도 지냈다가 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뭐 굴곡진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평탄한 땅이 아닙니다. 평탄한 그런 땅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이 굴곡진 땅.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겪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귀한 여인은 거기서 마음을 낮춘 여인을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낮춘 자가 진짜 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입니다. 마음 높인 자는 뾰족한 산이 돼서 하나님을 막 찔러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죽은 산이 그런 뾰족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제로 이제 권한 거죠. 제발 좀 드시고 가세요.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 그러니까 책도 보게 하고 좀 쉴 수 있게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여인은 좀 젊은 편이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게하시라는 자기 사환이 나옵니다. 게하시의 이름은 환상의 계곡이에요. 계곡은 뭐냐면 골짜기를 얘기를 하고 심판인데 게하시는 이름 자체로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꿈처럼 여기는 거예요. 환상. 뭡니까? 실제로 나한테 임할 것이라 보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그냥 있을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보는 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 뭐 하나님 무슨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겠어? 심판자는 맞지. 아이 우리 같은 사람 다 심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게하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득병 들립니다. 저기 뭡니까 나아만 장군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주밀하다는 건 세밀하게 용이 주도하게 나를 꼼꼼히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권하이다 하니라. 즉 너무 이게 이 여인이 정말 자기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좀 뭔가 갚아주고 싶어서 이 엘리사는 왕에게도 나아가고 군대 장관도 사실 가서 얘기하면 다 돼요. 그래서 뭐 부탁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수냄 여인이 하는 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난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직 그냥 섬기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르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그랬더니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내가 봤을 때 남편이 한 75세, 80세 되고 이 저기 아내는 한 40세? 뭐 그 옛날 같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네가 아들을 안을 거다. 그러니까 남편도 늙었는데 그리고 나도 이미 이제 이미 포기했는데 아유 저기 저기 없을 얘기 같으니까 그냥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사라도 이랬거든요. 사라도 나이 저기 뭡니까 100세 저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경수도 끊겼는데 막 웃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믿지 못하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아무튼 안전 그 문자 같은 게 오면은 이게 녹음하는 게 멈춰서 잠깐 그랬습니다. 예, 자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17절까지 읽었고요. 18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가 이젠 아버지한테 가는데 거기 곡식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된 거죠. 곡식 베는 자. 이 곡식 베는 자는 뭐냐?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 아비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머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할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아셔요. 그래서 어미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어미. 그래서 어미는 뭡니까? 그 아이를 키웠던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는 건 무릎은 뭡니까? 서서도 다니지만 꿇을 때 무릎을 꿇게 돼요. 땅에.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 자. 마음을 낮추는 일을 했는데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곡식 베는 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애가 머리가 혼란스러워진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살리려고 이 영혼을 했는데 거짓자들은 죽이는 일에 몰두를 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린 자들을 어린 양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어미의 무릎이라는 건 어머니가 양육하는 자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지라. 이 독을 너무 세게 먹은 거예요.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뭐냐면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종이 누웠던 그 방의 침대에다가 눕힌 거예요. 자기 방에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왜 이런 걸 기록하냐면 마음의 흐름들을 보게끔 기록을 하신다는 거죠.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이 얘기는 또 거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종이 쓰시는 방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들어가요. 자기 방에 있는데 그 남편이나 그 저기 종들이 와서 봤는데 아이가 죽어 있으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조용조용히 하고 싶은 거죠. 오로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문을 닫고 나왔다라는 표현은 아무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넣을 때도 문을 닫고 여기도 또 나옵니다. 문을 닫고라고.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12살 그 저기 누구죠? 회당장 아야의 아야인가? 얘 딸을 살릴 때도 문을 닫고라고 있습니다. 예.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남편에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거기 가게끔만 해 달라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죠.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여기는 유다가 아니 유대 나라가 아니라 어디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저기 활동하는 곳이었거든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초하루는 뭡니까? 이 월삭을 지내는 거고 안식일은 안식일 지키는 거고. 근데 거기는 이제 바알 신 막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 가지고 하나님이 곡식 나오면 첫 열매나 곡식들을 하나님께 이 저기 거제로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 나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한테 가져와요.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엘리사가 하는 종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성전으로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가져오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아 평안이니이다 얘기는 뭐냐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아이가 죽었는데 이래요.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급하게 가자 이겁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드디어 갈멜산이라는 거는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많고 열매가 쫙쫙 달리는 즉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과수원, 포도원 이런 것들은. 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죽었든지 말든지 원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이르되 사환 수넴 여인이 있도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뭐 금방 알아보죠. 뭐 오랫동안 방문하면서 섬김도 받았으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 저 아래 누가 올라오는데 옷이 점점 오는데 그 여인 같은 거예요.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아 너희들 모두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는 게 아니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근데 종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누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니네 집 평안하냐? 이게 아니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근데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의 눈은 항상 세미하게 구분해서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려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거려서 안 봅니다. 하나님 종들은. 여인이 대답해 평안하다 하고 누구한테? 게하시한테.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게하시한테는 평안하다 했어요. 남편한테도 평안이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이여 이 발을 안고 발에 입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너무 서러운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그 발을 아는지라. 근데 여자가 이방 자기 남편도 아닌데 다른 남자의 발을 막 안고 이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까워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뭡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게하시의 관점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종은 하나님 종들을 잘 섬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죠. 하나님 종은 이제 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즉 하나님이 뭘 얘기를 안 하자 하나님이 뭘 하시려면 종들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일부러 숨기신 이유가 있죠. 숨기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마음을 네가 듣고 네가 판단해라 이거예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 이게 죽었다는 말 안 했어요 여기서.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딱 이것만 들었는데 엘리사는 아들이 죽었구나 벌써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너는 왕에게 갈 때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저 뭐지 뭐 온 길로도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려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내게 재산의 절반을 줄지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라." 하다가 이제 어떤 일 당합니까? 그 이스라엘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그 나귀를 좀 준비해라 그런데 가 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어? 나하고 우리 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오다가 사자가 찢어 죽이고 나귀하고 사자하고 같이 서 있어요. 그 죽은 시체하고. 즉 그 얘기처럼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저것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 영혼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네 허리를 묶고 뭡니까? 허리가 힘이거든요, 힘.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속히 가야 되는 거고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 내 지팡이. 지팡이는 의지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지팡이는. 이 지팡이가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는 약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허리가 굽은 노인네, 또 다리를 쩔룩이는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손에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지팡이를 권위로 얘기해요, 이단들이. 구원파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의 지팡이를 얘기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살구나무, 즉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자를.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근데 이제 게하시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30절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지금 얘기 뭐냐면 엘리사 하나님 당신의 종이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막 달려가 가지고 아이 얼굴에 딱 댔어요. 시킨 대로 다 했겠죠. 근데 아이가 안 깨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곡식 빼는 자, 영혼을 죽이는 거짓 자들이 움직인 거에 살아남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었지만 이 또한 나중에 문둥병이 들거든요. 게하시는 사환으로 섬기다가 다음에 엘리사 다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되는데 나만 장군 때 옷과 뭐죠? 금전 챙겨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겼다가 문둥병이 들었거든요. 땡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환상의 계곡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게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에, 요거와 같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12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쫓겨서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막 간질처럼 막 이렇게 했던 아이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제자들한테 왔는데 못 고친대.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할 수만 있다면 해달라 했더니 할 수만 있다면 뭐 고치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지가 못하면 기도하면 되죠. 근데 뭐냐면 자기가 손만 얹으면 나니까 그냥 한 거죠. 하나님 상관없이. 그래도 귀신은 나갔으니까. 근데 뭡니까? 이게 힘들다 싶을 땐 하나님께 구하고 전심으로 그다음에 일을 하면 쫓겨났을 텐데 안 쫓겨난 거죠. 이런 이유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다가 그다음에 쫓아내고 다시는 이 애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귀신 들린 거나 거짓 자에게 속임을 배우는 거나 곡식 빼는 자, 즉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막 꺾어요. 아이가 거기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는 안 되는 거예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 자야. 그러니까 엄마 사는 방에 눕힌 게 아니라 자기 침상에.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종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즉 엘리사와 게하시입니다. 문을 닫으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아까도 기름 넣을 때도 문 닫으라고 얘기했죠? 또 여기서도 문을 닫으라고 했죠? 예수님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문을 닫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사람을 높이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을 남들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을까 봐.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분명히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안 되는 일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분명히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이상하죠? 그냥 기도만 하면 날 텐데 아이의 위에 올라가 누워 있으니까 자기 올라가서 엎드렸다는 건 같이 되는 거예요. 너도 이랬니? 나도 이래. 너도 속았니? 옛날에 나도 속았어.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그러면 뽀뽀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아이에게 고백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고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고백, 입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이 아이에게 넣은 거예요. 뭡니까? 사단 마귀, 거짓자, 이들에게 속았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입과 입을 댔다는 것. 또 자기 눈은 뭡니까?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기 눈을 그 눈에 내 마음처럼 네 마음도 그와 같으면 네가 살리라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에 눈 뜨지 말고 진실의 눈을 떠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봐라 이거죠. 자기 눈을 그 눈에 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럼 뭐예요? 입과 입 대고 손과 손을 대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뭡니까?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 손은 뭐냐면 손은 행위, 행사를 얘기해요. 손으로 행사, 발은 방향, 손은 행위, 행사를 얘기합니다.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니라. 따뜻한 남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동서남북 할 때 남쪽. 그리고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는 것은 생명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살아남, 은혜.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숫자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다니고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처럼 이상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죠. 이 아이가 뭡니까? 살아났을 때 이 아이가 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똑같이 이건 거듭 두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분별하는 마음.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도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거듭나요. 첫 아들 장남들은 대부분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둘째는 뭡니까? 둘째가 구별하다, 거듭나다, 나뉘다, 연합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올라가서 똑같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분별하게끔. 그제서야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기가 먹고 곡식 베는 자한테 먹고 거짓자에게 들었던 모든 얘기를 7번. 7번은 거룩도 얘기하지만 완전도 얘기하고 또 뭡니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유 해방을 얘기를 해요. 7번 재채기하고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받았던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악한 말씀을 들었던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거짓된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7번 완전하게 토해내는 거예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순서가 이렇게 되고 했으면 그대로 믿을 텐데 거짓자에 속은 사람들에게 전해보면 어떻게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아이 그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만 몇 마디 하다가 입을 닫게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가 가르쳤던 열매들을 그렇게 다 만들어요. 저 이만희는 뭐 예수님과 자기가 동급이다고 한 1년 지나면 그걸 얘기한대요. 거기 있는 사람 그걸 들어도 거기 계속 다녀요. 이만희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별 미친.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 분이 완전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삼위가 아니라 사위일체 되나 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 충성스럽게 다녀요. 사람들도 다 바르고 착한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곡식 베는 자에게 당한 누구죠? 이 수냄 여인의 아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이들은 못 살아납니다. 완전히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 세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7번 재치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마음의 눈을 뜬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눈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입도 마음이고 입술도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성경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정말 많아요.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즉 아이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낮추는 자세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수냄 여인보다 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그 문화가. 근데 아들이 하나 생겼으니 자기는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서 이 아이 하나만 보는 거죠 뭐. 근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수냄 여인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수냄, 굴곡의 땅, 여인 이것들과 다 겪어본 거예요. 마음 낮추는 일들을.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마음에 믿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 종이 오니까 마음에 귀중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예,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해서 거짓자들, 나무 베는 자 뭐 이런 얘기 나오겠구나 열왕기하에. 이름은 열왕기하예요. 근데 대부분 엘리사가 한 일이 되게 많고 왕들이 한 일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선은 보겠습니다. 또 후반부 그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한 50분 벌써 됐네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